오늘 설교의 제목은 인당수에 누가 몸을 던질 것인가입니다. 여러분들 심청전 얘기 잘 아시죠? 한국 사람이라면 이야기는 다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거기 보면 심학규라고 하는 앞을 못 보는 아버지가 있고 심청이가 있습니다. 심청이의 어머니, 그러니까 심학규의 아내가 심청이를 낳고 일찍 세상을 떠났어요. 그리고 심청이는 어린 시절부터 젖동량으로 그렇게 자라났습니다. 그 장성해가지고 어느 날 이 심청이가 너무 늦게 집에 돌아왔고 또 그걸 기다리다가 참다 못한 이 신봉사가 심청이를 찾아 나서게 됩니다. 그러다가 강물에 빠졌죠. 강물에 빠져서 지나가던 사람이 물에 빠진 이 신봉사를 구해주고 이런 말을 해줍니다. 공양미 300석을 가져오게 되면 눈을 뜰 수 있습니다 라는 그 말을 듣고 집에 돌아가죠. 심청이가 그 사실을 알고 뱃사람에게 성남 파도를 잠재울 수 있는 그런 제물로 자기 자신을 공양미 300석과 맞바꿉니다. 그리고 자기 몸을 바다에 던졌습니다. 바다에 던졌는데 어떻게 됐죠? 바닷속에서 용왕님이 심청이를 꽃에 태워서 참 갸륵하다 해가지고 꽃에 태워서 육지에 내보내고 이를 발견한 임금이 왕비로 삼게 됩니다. 결국 왕비가 된 이 심청이는 전국의 아버지가 보고 싶은 마음에 전국의 맹인을 위한 잔치를 베풀고 거기에서 아버지를 보게 되고 아버지를 껴안는 순간 신봉사는 어떻게 됐죠? 눈을 뜨게 됩니다. 이야기를 잘 아시는군요. 백령도, 한국이 서쪽에 이렇게 백령도, 서쪽 가장 끝에 가면 백령도가 있는데 백령도에 가면 실제 인당수가 있습니다. 그게 사실이건 아니건 여튼 비가 있고 그걸 기리는 연봉바위가 있습니다. 거기는 바닷물이 유난히 넘실거리고 파도가 거센 곳입니다. 거기가 인당수입니다. 인당수, 파도가 막 넘실거리는 거기에 자기 몸을 던진 거 아닙니까? 그게 사실과 후대의 허구가 편집된 내용이라는 이야기도 있고 전부가 허구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여튼 그게 어찌됐든 이야기 속에서 이 인당수는 한 사람에 대한 간절한 사랑이 깃든 곳입니다. 파도가 넘실거리도 그거 개의치 않고 자기 몸을 던졌던 그런 곳이 인당수입니다. 넘실거리는 파도도 이기고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이 깃든 곳, 그곳이 인당수입니다. 성경 안에도 물론 비견할 바는 아니지만 성경 안에도 그와 흡사한 그런 인당수의 역할을 했던 곳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골고다가 있습니다. 십자가의 처형틀에 자기를 초계와 같이 자기 몸을 던져서 매달렸던 한 사람, 죽음이 두렵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셨기 때문에. 근데 그 십자가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랑, 그 사랑으로 세상을 멈추게 했던 곳, 그곳이 골고다입니다. 오늘 본문 안에는 이 이야기를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걸어갔던 이야기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엠마오의 거리는 오늘 성경이 25리, 그러니까 11km. 제가 이번에 비무장지 도보순례를 가보면은 보통 평범한 사람이 평균적으로 걷는 10km를 걷는 분량이 4km를 걷는 분량이 1시간, 그러니까 한 2시간 조금 3시간 정도 3시간 정도 거리를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걸어가는 겁니다. 11km 3시간 도보거리 내에 글로버는 이름이 밝혀져 있고 또 한 제자는 이름이 밝혀져 있지 않습니다. 이 두 제자가 한 얘기만 하고 주고받고 걸어가고 있었습니다. 예수 얘기입니다. 골고다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던 예수, 그 예수 이야기를 이 두 제자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주거니 받거니 했습니다. 그들 틈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그들 틈에 예수가 끼었습니다.
바로 그 예수가 이 두 사람이 얘기하면서 걸어가는 그 틈에 끼었습니다. 두 사람은 알아봤습니까? 못 알아봤습니까? 두 사람은 그 예수가 그 예수인지를 알지 못했습니다. 눈앞인데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가 물었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이렇게 재미있게 하고 가십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글로버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18절에 당신이 예루살렘에 체류하면서도 요즘 거기서 된 일을 혼자만 알지 못하느냐? 아니, 지금 예루살렘에 같이 있다가 나오는 길인데 거기서 된 일을 그걸 모르는, 신문 안 보고 사느냐? 뉴스도 안 봤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온통 예루살렘 이 수도를 떠들썩하게 한 그 얘기를 그거 모릅니까? 이런 겁니다. 근데 정작 몰랐던 건 누굽니까? 눈앞에 두고도 알아차리지 못한 이 두 사람이 모르는 거죠. 우리도 그렇게 생각할 때가, 그건 몰라, 그것도 몰라, 그렇게 생각하지만 정작 내가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작 눈앞에 두고 모르는 것 두 사람이었습니다. 걸어가면서 3시간, 그러니까 뭐 중간에 만났으니까 3시간 안에 되어진 시간이겠죠. 예수는 내내 우리는 구약이라고 부르지만 그때는 성경이 하나였기 때문에, 여튼 히브리 바이블, 이스라엘의 성경을 펴놓고 오늘 말씀에는 모세에서 예언서까지 이거를 하나하나 펴면서 예수와 관련된 구절들만 꼽아가지고 이 두 사람에게 설명해 줬습니다. 깨닫게 해줬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두 사람이 가려고 했던 마을 어귀에 도착했습니다. 엠마오 마을에 도착한 거죠. 그때까지도 예수를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이제 날이 저물어가고 예수는 그냥 그 가던 길을 쭉 가려고 했던 참이었고 이 두 사람이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강청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머물러서 날이 저물었으니까 저녁 식사를 함께 마저 나누고 가시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날 저녁 식사를 이 두 사람과 함께 그 집에서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는 그날 저녁 식사에서 마치 어디서 본 듯한, 데자뷰처럼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똑같은 그 액션과 말을 그 식탁에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이게 오늘 말씀의 핵심인데 30절이죠.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떡을 가지사 축사, 감사의 기도를 드리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 이겁니다. 식사에서 나누었던 매너, 식사의 에티켓, 이 식사의 액션이 어디서 많이 본 듯한 데자뷰 현상을 일으키는 그런 말씀이죠. 어디서 봤죠? 최후의 만찬이죠. 최후의 만찬, 제자들과 함께 마지막 식사를 나누었던 그 식탁에서 예수님 보여줬던 동일한 액션을 그 엠마오 그 한 집의 식탁에서 보여주었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나눈 성찬이 된 거죠. 그러니까 3가지 사건입니다. 최후의 만찬, 그리고 엠마오의 식탁, 그리고 우리가 나눈 성찬입니다. 이 식사에서 보여줬던 예수님의 매너 그리고 액션은 공교롭게도 예수님의 삶을 가장 집약적으로 나타내 남겨준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 표현입니다.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습니다. 예수님의 삶이 뭐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그래서 수많은 학자들 그리고 수많은 신앙가, 수많은 영적 리더들이 2000년 동안에 그거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남겨줬습니다. 근데 이것만큼 예수님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해 준 말이 없습니다. 오늘 좀 전에 말씀했던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떡은 우리가 뭘로 알고 있죠?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떡은 예수님의 몸입니다. 그러니까 몸을 십자가에 던졌다, 이겁니다. 몸을 십자가에 던졌다. 간절한 사랑입니다. 친분이 있는 사람만은 골라가지고 그 사람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지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전혀 알지 못하고 그걸 넘어서서 왼수 같은 사람들, 배반했던 사람들, 등을 돌렸던 사람들, 내 등에 칼을 꽂았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던졌다는 겁니다. 그것도 아주 간절하게 던졌습니다. 그리고 죽었습니다. 그 식탁은 예수님이 자기 몸을 갖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신 다음 자기 몸을 떼어서 주었다. 이겁니다. 이게 예수님의 삶입니다. 지난 화요일 새벽 설교에 제가 전한 그 말씀의 부분인데, 초대 기독교가 핍박을 받았던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심적인 핍박받았던 이유는 성찬입니다. 설교했다고 핍박을 받기도 했지만 그건 부분적이고 성찬이 주된 이유였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살과 피를 먹는 그런 집단이 생겨났다. 이런 살인적인 식인종이 기독교라고 하는 새로운 신앙을 갖게 되었다. 이건 아주 핍박하고 박해하게 좋은 구실을 제공한 겁니다. 로마 제국은 그런 초대교회를 이잡듯이 잡아서 핍박하고 죽였습니다. 그런 성찬 예배가 세상에, 우리가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의 제사가 있잖아요. 세상 제사와 다른 점이 뭔가? 세상 제사와 우리가 기독교 신앙에 드리는 이 성찬 예배와 다른 점이 뭔가요? 세상은 인간이 재물을 가지고 신께 제사를 드리기 위해 나갑니다. 인간이 신께 바칩니다. 전부 그렇죠. 인간이 헌금도 바치고 인간이 시간도 바치고 정성도 바치고,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동일한 의미를 가지고 이 자리에 앉아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성찬 예배는 신이 자신의 몸으로 희생 제물을 삼아서 인간에게 바쳤습니다. 이런 예배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아니, 이런 제사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신이 인간에게 자기 몸을 던져서 희생 제물을 만들어서 바쳤습니다. 이런 예배는 세상 역사의 전무후무합니다. 예수님께서 마련해 주신 성찬이고, 초대 기독교의 신앙에서는 그걸 자기 삶의 철저한 신앙 고백으로 삼았습니다. 그걸 은혜라고 합니다. 세상은 심청이가 공양미 300석을 얻으려고 인당수에 몸을 던져서 아버지의 눈을 뜨게 합니다. 하지만 이 시대는, 그리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심청이를 살리기 위해 신봉사가 인당수에 몸을 던져야 하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예수를 따르는 길입니다. 세상은 나보다 힘이 있고 파워가 있고, 그리고 나보다 높은 자리에 있거나 권위를 가지고 있거나 나보다 또 능력이 있는 사람에게 좋은 거를 갖다가 바치고 요청을 합니다. 이게 세상이 가지고 있는 제사의 형태입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거꾸로입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몸을 우리를 위해서 희생 제물로 바칩니다. 예수가 그리 행하셨다면, 그게 예수의 삶이라고 한다면 기독교의 신앙은 우리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무엇이 예배드리는 삶이고 또 무엇이 예수를 따르는 삶인가? 교회는 그래서 목사가 성도를 위해서,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연약한 곳을 향해서, 세상의 아픈 곳을 향해서 우리의 몸을 던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인당수에 누가 몸을 던질 것인가. 오늘 많이 있겠지만 오늘 저를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감동은 부모입니다. 기성세대입니다. 인당수에 누가 몸을 던질 건가? 부모입니다. 나를 지금까지 일평생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집약적으로 자기의 모든 걸 투자해서 자녀를 위해 몸을 던져 살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 그런 부모입니다. 특히나 이 시대는 부모가 자녀를 살리려고 과거보다 훨씬 몇 배나 집중력 있는 노동력을 쏟아붓습니다. 옛날에는 7명도 10명도 낳아서 한 엄마가 그 7명에게 나눠서 사랑을 베풀었습니다. 그죠?
그러다 보니까 어떤 데는 더 많이 가기도 하고 조금 가기도 하고, 그래도 자녀들 다 키워냈습니다. 지금은 한 명, 두 명입니다. 물론 우리 교회는 좀 예외긴 하지만, 이게 한 명, 두 명에게 한 부모가 노동력과 자기의 삶의 세월에 모든 걸 집약적으로 투자하고 쏟아붓는 그런 시대를 살아갑니다. 그러면은 한번 우리가 물어봐야 됩니다. 이게 과거에 10명 날 때와 지금 한 명 날 때, 그럼 이 자녀들이 훨씬 더 그 집약적인 노동력을 투자받았기 때문에 퀄리티가 높느냐? 여러분 그렇게 생각합니까? 훨씬 더 근사한 자녀들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세상이 괜찮아졌습니까? 부모의 은혜를 깊이 깨달아서 행복한 삶을 살아갑니까? 아마 저나 여러분들은 비슷한 그 마음속의 대답을 가지고 있을 겁니다. 별로 그렇지 못합니다. 훨씬 이 시대는 자녀를 살리려고 과거보다 훨씬 집약된 노동력과 집약된 그런 그 삶의 모든 부모의 그 쏟아붓는 투자를 원하는 시대에 살고 있지만, 하지만 눈물의 기도와 신앙의 모범을 가지고 몸을 던진 그런 부모는 과연 얼마나 될까? 우리는 부모의 기도에 몸을 떼어서 자녀에게 나누어 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주신 30절 말씀을 예수님이 자기의 몸을 떼어 그들에게 주었다. 나는 뭘 줄 건가? 이걸 선택해야 됩니다. 나는 뭘 줄 건가? 내가 뭘 줘야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날 건가? 나는 성도에게 목사로서 뭘 줄 건가? 뭘 떼어줘야 살아나는가? 부모는 나는 뭘 떼어주었을 때 살아나는가? 과거에 못 먹고 살던 시대가 참 많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끼, 세 끼 못 먹고 나무 껍질 벗겨서 그거 씹어 먹고 살았다고 해도 그 자녀들이 패망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건장하게 자라났고 또 시대의 주요한 인물들로 살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금은 좋은 것, 만난 것, 좋은 차 모든 걸 해주기 위해서 부모는 각고의 노력을 합니다. 못했을 때는 자괴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걸로 과연 이 자녀들, 후손, 다음 세대들이 살아나고 있느냐? 정말 깊은 은혜와 사랑을 깨닫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낙천적이고 긍정적인 삶의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어떤 삶의 도전과 어려움, 난관이 있어도 그걸 뚫고 나갈 수 있는 힘이 우리 시대의 자녀들 가운데 있느냐? 무엇을 내가 떼어주었을 때 살아나느냐? 우리는 기도의 몸을 떼어, 내가 기도하는 몸을 떼어서 자녀에게 나누어줘야 되고, 예배의 모범을 떼어서 자녀들에게 나누어줘야 됩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권사님들 어렴풋한 기억으로 그 남양분유 통에다가 성미 담아가지고 그 성미를 숟가락으로 한 숟가락씩 떠가지고 자녀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합니다. 물론 그런 문화를 접해보지 않는 분은 이게 무슨 얘기인가 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말은 그만큼 공양미 300석을 얻기 위해 정성을 쏟아부어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점점 편하고 괜찮은 시대, 기술이 발전되고 혁신되어 가는 시대를 살고 있지만, 정말 우리의 사고는, 생각은, 우리의 마음은, 영혼은 어떤 길로 가고 있는지는 우리는 되물어야 됩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은 예수 안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바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성찬에서 모든 걸 보여줬습니다. 자기를 떼어 나눠줬더니 살아났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삶에도 그런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자녀가 아닐지라도 내가 회사에서도 내가 나를 떼어 나누어 줬더니 살아났더라. 내가 음악을 해서 나누어 들려줬더니 살아나더라. 이런 은혜와 역사가 여러분들의 삶에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헛손질하고 허탕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근사하고 괜찮은 지식으로 뻐기면서 여러분들이 사는 것 같지만, 가만히 보면 뭐 했지? 뭐 하고 있지? 그래서 허망해질 때가 있습니다.
이 귀한 다시 돌아오지 않는 이 시간들을 나는 무엇에 투자하고 있지? 무엇을 떼어주고 있지? 여러분들은 무엇을 위해서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눈을 못 뜬 두 제자, 아직 예수가 그 길동무로 같이 틈에 들어왔는데도 못 알아봅니다. 보고 있지만 이거는 못 보고 있습니다. 눈을 못 뜬 두 제자와 엠마오로 가는 그 3시간 길 11km를 걸어줬습니다. 예수님이 걸어줬습니다. 길동무가 되어줬습니다. 참 귀한 일입니다. 이번 주일부터 우리 다음 세대가 새 학기를 맞이합니다. 그래서 자녀가 있는 가정들은 분주할 겁니다. 새로운 이 방학을 끝내고 새로운 패턴으로 이제 부모들이 돌아갑니다. 다음 세대가 새 학기를 맞이하는데 이번 돌아오는 학기만큼은 우리 교회가 전체가 힘을 합해서 그 자녀들을 홀로 두지 않고 우리의 기도에 몸을 떼어서 그들과 길동무가 되어주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를 떼어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11km를 걷는 그런 학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집에서 함께 밥상을 차릴 때에도 아니면 함께 대화를 할 때에도 교회 안에서 만난 내 자녀가 아닐지라도 함께 축복하는 그런 가을을 맞이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찬상, 이 앞에 있는 성찬상이 다시 말하면 우리나라 고전소설로 하자면 이 성찬상이 인당수인 겁니다. 예수님이 이 성찬상에 몸을 던졌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살아났습니다. 이거를 복음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후손인 수많은 사람들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새 것을 보게 했습니다. 용기 있게 했습니다. 놀라운 것을 보니 그들이 경이로운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31절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그인 줄 알아보더니 이 두 사람이 드디어 예수님인 줄 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본문은 이런 얘기인 겁니다. 두 제자의 눈 뜨게 하려고 한 얘기입니다. 두 제자의 눈을 뜨게 하려고 성찬 인당수에 몸을 던졌던 예수 이야기입니다. 그 예수가 다시 살아나 그들과 함께 길동무가 되어준 얘기입니다. 다음 세대가 눈이 밝아질 학교와 세상의 인당수에 그 세상이 얼마나 만만치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살아갈 세상이 정말 만만치 않습니다. 저희 큰아들 목사 된다고 하는데 때로는 은근히 말리고 싶은 마음도 있습니다. 또 은근히 자랑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이게 목회가 만만치 않은데 과거에는 그냥 교회로 몰려왔는데 지금은 제가 하고 있는 이 목회 시대도 몰려오는 시대가 아닌데 그 다음 시대는 어떤 시대일까? 근데 진짜만 남는 시대입니다. 진짜 목회가 되는 시대인데 척박한 시대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대에 이 도전이 많은 세상 그리고 도전이 많은 학교를 다니고 살아갈 우리의 자녀들, 후손들, 다음 세대들, 여러분들의 손주들, 이 손주들이 살아갈 인당수에 여러분들의 기도에 몸을 떼어 던져야 됩니다. 이거 돈 버는 것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좋은 외식 시켜주는 것보다 값진 일입니다. 좋은 차 태워주는 것 금방 잊어버립니다. 그게 자기들이 잘나서 된 줄 알지 그 부모의 은혜인 줄 깨닫지 못합니다. 지난 주일 VBS 한국말로 하면 여름 성경학교가 우리 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첫날 주제가 외로움이었답니다. 외로움. 외로움의 난파선에서 예수님이 나를 구해줬어요. 구조해줬어요. 그런 주제였답니다. 근데 제가 보고를 받기를 어린이들이 소그룹에서 성경을 공부했습니다. 제가 이제 가졌던 그 선입견으로 가졌던 마음에 우리 교회 아이들이 유독 막 잘 뛰어놀거든요. 이 잘 뛰어노는 어린아이들이 무슨 외로움이 있을까? 무슨 외로움이 있을까? 저 노찬석 집사님이 모를까? 노찬석 집사님이면 외로울라나? 우리 아이들이 무슨 외로움이 있을까? 그런 생각을 저는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 보고를 받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이들이 말했던 외로움은 그 보고에 의하면은 전부 다 자기 아이덴티티, 에이시언이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서 느끼는 외로움이라는 겁니다.
저는 어른만 느끼는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목회하면서 계속 보고 있기 때문에 일터에서 여러 가지 사회의 삶에서는 참 많이 있는 이민자들의 어려움입니다. 학교에서 점심 식사 시간에 누구랑 함께 밥 먹어야 될지 모르는 것, 나랑 같이 밥 먹어준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 눈꼬리를 치켜 올려 칭크하며 놀려대는 친구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기죽어 있는 그런 고백들, 이게 우리 자녀들의 삶의 고백입니다. 그 내용과 원인이 어찌됐든 그 아이들이 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대부분 부모에게도 말해본 적이 없었다는 겁니다. 저는 참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이렇게 세상에 살고 있구나. 우리 다음 세대들이 차별이란 악이 만연한 세상에서 여전히 따뜻한 사랑을 잃지 않고 근사하고 멋지게 세상을 품고 적대하는 사람까지도 함께 품고 나가는 그런 꿈을 꾸도록 우린 기도에 몸을 떼어서 그들에게 나누어 줘야 됩니다. 근사한 자녀를 만드는 것, 이건 여기에 계신 연로하신 분들이 자녀를 키웠던 시대보다도 훨씬 더 난해하고 어려운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그때는 개천에서 용이 나지만 지금은 빈부격차가 훨씬 더 심해져 있는, 통계 수치로 봐도 개천에서 용이 나기가 매우 어려운 시대입니다. 눈이 밝아진 두 사람이 이렇게 서로 말했습니다. 32절에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와, 기가 막힌 말입니다.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 만드는 게 교육 아닙니까? 가슴 뜨거워지게 만드는 게 교육 아닙니까? 머리만 열라면 그 아이가 커서 자기가 잘 먹고 잘 살지 모르나 세상 살리는 힘 하나도 없습니다. 머리만 뜨거우면. 가슴이 뜨거워지는 사람은 세상을 살립니다. 지난주 8월 28일은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I have a dream 이 연설 55주년이었습니다. 연설을 몇 번 반복해 읽었습니다. 읽고 영문으로도 읽고 한글로도 읽고 읽고 또 읽어봤습니다. 연설의 두 번째 문장입니다. 그분이 한 연설의 오프닝은 그냥 오프닝 센텐스가 있었고 두 번째 문장이 실질적 문장인데 이렇게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은 포문을 열었습니다. 100년 전 우리가 서 있는 오늘은 상징적 그림자인 위대한 미국인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에 서명했던 날입니다. 1863년 링컨이 노예 해방 선언, 그리고 100년이 흘러서 1963년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을 외쳤던 그런 날, 이거를 연결시켰다, 선긋기를 했다. 이 영감을 마틴 루터 킹 목사님 가졌습니다. 이거는 되어진 결과니까 여러분들이 그건 100년 지났으니까 그렇게 말할 수 있지 하지만 누구도 선긋기를 하지 않았던 상황에서 시대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100년 전에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흑인 노예 해방 선언을 했습니다. 그 선긋기를 가졌던 영감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이 합니다. 가슴이 뜨거운 사람만 그런 창의적인 영감을 가지고 삽니다. 결국은 선긋기 하는 사람이 세상을 움직입니다. 그런 아이들이 자라는 세상을 움직입니다. 역사가 그랬습니다. 저는 거기에 멈추지 않습니다. 가슴이 뜨거워진 우리의 자녀들, 우리 교회 안에 자라날 우리의 자녀들, 그리고 여러분들의 손주들, 그런 자녀들 가운데 2000년 전 예수의 성찬, 예수가 몸을 던졌던 예수의 성찬과 자신이 발딛고 설 땅을 선긋기 할 수 있는 영감을 가진 자녀들을 그렇게 우리 교회에서 키우고 싶습니다. 가슴 뜨거운 몸을 인당수에 던질 사람을 하나님은 찾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안에서 킹 목사님 같이, 링컨 같이 훌륭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인재들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그거 없으면 왜 비무장지대 그 폭염에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왜 우리 아이들 이렇게 혼란스럽게 예배 시간에 축복하는 시간을 갖습니까? 이 아이들이 연약해서 지금은 아무 자기 표현도 서툴고 어떻게 자기를 나타낼지
모르는 아이 같아 보이지만 20년 지나 30년 지나면 세상 주름 잡을 아이들이 이 안에서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의 연설을 인용해서 제가 21세기 I have dream을 여러분들에게 잠깐 말씀드리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폭력으로 십자가에 매달아 죽였듯이 오늘도 여전히 폭력, 전쟁, 갈등이라는 폭염이 가득 찬 여름은 사랑과 자유의 상쾌한 가을이 오기까지는 사라지지 않을 겁니다. 2018년 9월은 끝이 아니라 시작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휴식이나 평안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이건 지금 좀 우리가 너무 잘 살고 있어 괜찮아가지고 흑인처럼 그렇게 천대를 받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사실 이게 저도 이렇게 막 신명나게 제 옛날 과거에는 연설 좀 했거든요. 막 그렇게 연설을 하기도 어렵고 여러분들 마틴 루터 킹 하늘에서 보고 있는 목사님에게 민망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듣고 있기가 쉽지 않겠지만 이게 실제로 연설되었던 1963년 8월 28일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차별과 상상하지 못하는 천대받는 인간의 존엄성이 짓밟힌 사회에서 선포됐던 연설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당시에는 미국의 시민권입니다. 잃어버린 자들이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받기 전까지는 우리의 휴식이나 평안함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혼의 힘과 육체적 힘을 겸비한 위풍당당한 모습이어야 합니다. 그 몸으로 인당수에 누가 몸을 던질 것입니까? 우리는 홀로 걸어갈 수 없습니다. 두 사람입니다. 다음 세대와 부모입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비무장지대의 임진강에서 북의 후손들과 남의 후손들이 형제의 식탁에서 함께 자리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부정과 차별의 열기로 찌는 듯한 허드슨 강의 수차 언젠가는 자유와 정의의 오아시스로 바뀔 것이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나의 4명의 어린 자녀들이 언젠간 그들의 피부색이 아니라 그들의 개성에 의해 판단되는 나라에 살게 될 거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에겐 꿈이 있습니다. 언젠가는 모든 골짜기들은 메워지고 굽은 것은 펴지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후손이 그리 살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희망입니다. 이것이 나의 신념이고 이런 신념을 가지고 우리는 절망의 산을 깎아서 희망의 반석을 만들 것입니다. 이런 신념을 가지고 시끄러운 세상의 불협화음을 형제의 아름다운 교양곡으로 변화시킬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55년 전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가슴에 품어 사자우를 토했던 I have a dream의 연설의 부분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꿈을 위해서 인당수에 몸을 던질 여러분들의 기도와 행동의 떼어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기다리고 찾고 계십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십자가 인당수에 누가 몸을 던질 것인가? 내게 주어진 한시적인 이 세상의 시간을 무엇을 위해서 나는 투자하며 살 건가? 귀가 열리고 눈이 열리고 가슴이 뜨거워질 다음 세대 후손의 새날을 위해서 축복하는 삶을 여러분들 누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다음 세대에 영원한 삶을 들어 축사하시고 우리를 떼어 세상에 주신다면 거기에 살아나는 생명나무의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예수가 킹 목사에게 떼어지고 킹 목사가 우리에게 떼어지고 우리가 후손에게 떼어지고 나눠질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십자가 골고다에 예수님께서 몸을 던져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참 사치스러운 고민을 할 때도 많고 그 놀라운 은혜를 망각하여 세상 근심 걱정에 얽매여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우리가 꿈을 꾸고 싶습니다. 비전을 품고 싶습니다. 새로운 영감을 가지고 살고 싶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님의 영감을 부어 주옵소서. 우리의 꿈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가 축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